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으로 성령의 충동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맞다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로,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리고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 단체가 될지어다라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제사라고 했지만 오늘날도 제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찬송 중에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 그때 그 제사는 구약에 있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린다는 의미에서, 또는 제물처럼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던 제사 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가장 귀한 것들로 중심을 모아서 드리는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과 복음, 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례를 두고 생겨난 두 가지 가르침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그 상징이었죠. 유대교는 그 표식을 실제로 신체에 행하는 의식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육체에 새기는 의식으로서의 할례, 그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이야 당연히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육체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개들, 행악자들이라는 아주 심한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사실은 바울이 사역하는 그 기간 전체 동안에 지속적으로 바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공격했던 아주 집요한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자기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린 복음 시대를 부정하고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로
받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그의 서신 곳곳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개와 행악자로 표현된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거짓 스승이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선 성도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올가매는 종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에 대하여 아주 단호한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개는 돌아다니죠. 물질을 탐합니다. 그들은 개처럼 이곳 저곳에 세워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있는 물질을 탐하였고 그들의 영혼의 자유를 빼앗는 가르침을 베푸는 행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해를 삼가하십시오. 개들을 삼가하십시오. 행악자들을 삼가하십시오. 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 삼가하라는 말은 단지 조심하시오, 주의하시오 라는 뜻이 아니고 하지 마시오, 멀리 하시오 라는 단호한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은 이곳 저곳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선명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우리가 복음 위에 선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참 할례파다. 우리가 참 할례파다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표식을 가져야 될 줄로 알고 율법으로 의식주의로 옛날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들이 아니고 우리가 참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참 할례파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봉사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마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여기서 봉사한다라는 말은 종교적인 경외를 뜻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예배한다라는 뜻이요 성령으로 성령의 충동으로 예배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참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서비스라는 말이 있죠. 예배라는 뜻도 있고 또 봉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서비스를 교회에서 제공하고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수형의 여러 서비스가 아니고 단수형의 서비스, 예배 그 자체에 중요성을 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자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부름 앞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그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그 충동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오는 것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이것저것들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충동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걸 너무나 잘 알지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없습니다. 중생도 회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성령께서 함께 하여서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여러 짐승의 제사들로부터 준수해야 되는 절차적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소도 시간도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랍비적 율법주의나 문자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여 다시는 그 근처에도 가지 마시오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예배에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령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방편으로 삼아 우리를 찾아와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자의 태도와 언어의 능력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참 할례파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태도는 오직 예수라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굉장히 육신적으로 본다면 자기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다 라고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적인 영광의 모든 근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할 만큼,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특권이나 영예를 자랑하기로 한다면 여기 바울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됐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태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는 성취한 또는 앞으로 이루고 싶은 어떤 인간적인 내용이나 항목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 복음에 집중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에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요.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고 우리의 연약함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빈 무덤이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여기에 우리의 마음들이 집중되어질 때에 바로 그 예배가 살아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이고 그리고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것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자신이 해방자임을, 자유케 하는 분임을 선언하심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배와 자유가 어떻게 연결될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생각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너무나 자주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들 스스로에게 집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집중할수록 우리의 공로가 살아나는 것이고 예배의 집중이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온전히 나를 잊어갈 때에, 바로 그때에 영으로 예배하는 체험, 그리고 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형식이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자유로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딱딱해졌어요. 형식적으로 좀 굳어져 가요. 그렇게 만든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뭔 줄 아십니까? 브루스? 집사님 맨날 만드는 저거 파워포인트 있죠?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저것에 얽매이게 되게 되면서 예배의 자유로움이 사라졌어요. 저 순서대로 안 틀리게 절차적으로 끝내야 한다라는, 그래서 마지막에 축도까지 가면은 모든 화면들이 다 지나갔고 예배가 끝났다가 되니까. 오해 마세요. 두 번째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사실 이 예배당에, 여러분은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오게 되면서요, 뭔가 이 건물 앞에 좀 위축됐어요. 여기에 와서 뭔가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건물에 좀 억압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제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전화기입니다. 설교하는 걸 촬영하고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니 여기서요, 좀 헛소리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이 표정도 뭔가 좀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굉장히 얽매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좀 형식적인 시스템으로 되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는 성령의 충동하심으로 인하여 자유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는 내가 살아온 삶, 미래에 대한 어떤 꿈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치 잔치처럼 펼쳐나 보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혈통이나 가문이나 학식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입고 있는 어떤 옷이나 지닌 장신구나 치장한 머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경험했듯이 때로 우리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어찌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특히 예배에서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들, 찬양팀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위험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예배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도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기가 쉬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로 인해서, 찬양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은혜 받고 있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누가 오늘 왔어야 하는데 이 설교는 그 사람이 꼭 들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정신들이 산란해지고 있을 때 그것은 육적인 거예요. 정말 영적인 예배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각기 다른 장소나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주심으로 만약 그 사람에게 정말 결정적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내가 그것을
유도해야 된다든가 또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아야 된다든가 하는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나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감정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살아있는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기쁜 예배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배와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사모하는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예배와 주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들 가운데서 행하신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는 의미 있는 결단도 순종도 헌신도 유보하면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만 드리는 예배와 실제로 순종하고 행하는 일이 일어나는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의식하시면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그 부분을 성령의 충동으로 예배드리는 자라는 의미로 새롭게 해석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의 구절들이 톡톡 튀어나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줍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참 할례자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나님을,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일이 우리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소명교회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변화나 영적 갱신과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재무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서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드리는 예배, 우리들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소명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들 개개인들의 신앙이 활기차게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 부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 사명이 얼마나 명확한 것인지를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참된 예배자들이 될 때에만이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리라 믿고 살펴본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나섰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충동질함으로 생수의 강이 우리의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 우리의 영혼의 활력과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는 예배자들이 누리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